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시작.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여러분,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거나 우리가 TV를 볼 때에 어떤 기사를 우리가 접할 때에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근래에 보면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누리호 발사 성공, 대한민국 7대 우주 강국, 참 좋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굿뉴스를 말해요. 복된 소식, 굿뉴스인데, 자, 이렇게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했다.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이 좋은 소식은 십자가의 복음이 최고의 좋은 소식이다. 최고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도 기독교를 핍박했었던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그렇게도 핍박했었던 이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핍박했던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느냐? 네로 황제, 그 무시무시한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으면서 기독교를 그렇게도 핍박했었던 그 황제.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에 집착했느냐? 아니, 도대체 자기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으련만은, 그런데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었던 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느냐? 바로 이 복음에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첫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 자, 첫 번째 시작.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다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최고의 기관이에요. 최고의 교육기관. 서울대 중에서도 하이클래스 법대, 아니면 경영학과 의대, 이런 사람들이요. 집안도 좋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참
특권층입니다. 특권층.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물고 태어났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기독교를 그렇게도 거부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그렇게도 거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랬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라든지 나중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 말만 들으면 벌벌 떨었어요. 그렇게도 안티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을 던져가면서.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이 바울이 사람이 변화됐느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 예수를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처럼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게 듀나미스라고 그래요. 듀나미스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아세요? 다이너마이트. 저는 군대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많이 만져봤어요. 제가 군대 공병에서 폭파병을 했거든. 공병에서 폭파병을 했어. 그러니까 집도 많이 짓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다이너마이트 무시무시하죠. 알프레드 노벨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는데 요건 뇌관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터뜨리면 산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산 무너집니다. 바이오 두동강이 쫓겨져 버립니다. 건물에다 놓고 하게 되면 건물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대로 떨어져요. 교량 다리에다 놓고 하면 다리 그대로 딱 나가버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힘의 괴력,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자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탁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바울이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바위가 깨진 것처럼, 다리가 무너진 것처럼, 산이 그냥 쪼개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돼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죠. 예수를 안 믿었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호수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하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세요.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처음 때에 이 시몬 베드로라든가 안드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를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 갈릴리 호수에 가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나 따라와라. 다른 긴 얘기도 안 해요. 너희들 나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탁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자 보세요. 시작. 그물을 버려두고 그랬어요.
뭐를 버려뒀다고? 그물을 버려뒀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자기 하는 일이 생업이 뭐예요? 그물을 갖고 고기 잡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놔두고 그 말이요. 여기서 버려둔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피엠이 그물을 쫓아낸다, 버린다. 가정에서는 이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운데 이것이 아니라 그냥 확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아피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가슴에 팍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업을 놔두고, 아멘. 자기의 생업을 놔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더 가서 보니까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고보와 이 형제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해변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자기 식구들이 삼부자가 이렇게 이제 같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바로 야고보와 이 요한에게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불러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배와, 자 보세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어는 생업도 자기의 부모도 잠시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 자기의 생업을 놔두고 심지어는 자기의 부모님도 놔두고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의 이 복음이 그들의 가슴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업도 놔두고 자기의 심지어는 부모도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백낙준 연세회 총장, 이 어른이 한국 교회에서의 유명한 인물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백영순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난한 농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그런데 옛날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참 가난했죠. 교회가 초가집입니다. 초가집. 근데 부흥집회가 열렸어요. 근데 외국인 선교사님이 오신 겁니다. 외국인 선교사님 미국에서 오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와서 보니까 초가집이야. 마음이 걸려. 그래서 대뜸 부흥집회 때에 교회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꽂히냐면 이 백영순 집사에게 꽂힌 거예요.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니까.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 전답 없는 전답 다 팔아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교회 관리집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맥킨 선교사님이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집사의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백낙준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프린스턴, 그 다음에 예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예일대학의 박사 1호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됩니다. 이승만 박사 때 문교부 장관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가장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니까 백낙준 총장이 기독교 역사의 큰 인물, 민족의 큰 인물이 되더라. 그런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말 한마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의 이 학문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변화를 시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바울이 변화가 되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로마에 들어가서 생명을 던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에 붙어서 그 뒤로 이 황제들이 10명의 황제들이 줄줄줄줄이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250년 기독교 핍박이 계속 한 300년 정도로 핍박이 계속이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AD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 32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합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250년이 지난 325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둘째,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다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식이었습니까? 그의 학문이었습니까? 사상이었습니까? 철학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변화가 시켰느냐?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복음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려내느냐? 첫째, 복음은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을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감옥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면 어쩌겠어요? 속상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치면서 통과해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느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했는데 이제 감옥에 넣어놓으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감옥이 막 다 깨지고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뭐 갈 필요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간수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시작. 크게 시작.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렇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뭐를 살린다?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마가복음 5장에 봅니까?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의 그 마을에 제일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회당장에게 딸이 있는데, 무담동의 외동딸, 세상에 12살짜리 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갑자기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걸 일컬어서 청천벽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린 딸이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을 탁 꿇고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애원을 해요.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가자. 그리고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딱 잡으면서 달리다 굼, 시작, 크게 시작.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딱 잡고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아이가 뿌시시 하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놀랬겠어요? 장례 준비한 사람들이 다 놀래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봐보세요.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 봐보세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 다음에는 안 써졌어요. 놀라고 놀라서 자빠졌다라고 써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 간수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처럼 예수 복음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셋째, 마지막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어떻게? 우리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어떻게?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라요. 육신적인 고난이 오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질병도 오고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슬픔도 있고요. 실망하고 좌절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포기하고 좌절했던 인생이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마다 들어가서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복음은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